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2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0월 둘째 주서부터 대면 예배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은 자기의 직장을 잃는 사람도 나왔고 또 많은 기업들은 부도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세계 경치를 보게 됩니다. 또 사회는 나날이 흉폭해지고 각박해져 가고 있고 또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명의 이기들은 빠른 속도로 발달해서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좀 더 악하고 흉폭해지고 또 약육강식이 더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그런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언제나 달라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걱정스럽게 바라보기도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모든 분야가 잘 돼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보다 더 편리해진다고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정이 없어지는 이런 각박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먼저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세상이 도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숙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19 락다운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변화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잘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의젓하고 반듯하면 이 아이가 당차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아이가 잘 자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엉뚱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무례하고 건방질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아이를 보면 누구나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 제법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가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어려서부터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평소에 착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말도 선한 말을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자연히 선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악한 사람은 평소에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삐뚤어진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말도 악한 말이나 고약한 말을 하게 되고 또 행동도 무례하고 건방져서 아주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2장 33절처럼 그 진리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하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8년 8월 칠레의 한 광산이 붕괴되면서 지하 622m 아래에 칠레 광부 33명이 매몰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 69일 만에 그들 광부 33명이 모두 구출된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오랜 시간을 그 땅 속에서 견뎌내며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그 구출된 광부들에 의하면 그들은 비축된 식량과 고인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17일을 버티고
그 후부터는 위에서 공급해주는 음식물을 먹으며 견뎌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담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서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끈끈한 동료애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며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생스러워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겠다라는 의지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그저 힘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나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육적인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금 단번에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영원히 계속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 그 사람의 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또 자연도 복종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물이 태양빛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에서는 권면과 경고의 성격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적인 힘, 개인적인 능력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한계가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떠나시자 그들은 모두 겁쟁이가 돼서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역에 필요한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본격적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이 임합니다.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용기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말 못하던 베드로가 말 잘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해박한 지식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변화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